요사이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청소년들이 그 정규 앨범 3번 3집이 Love Yourself 뭐 이런 내용이 있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갔다 해서 세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거기에 1등 하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동계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금메달 5, 은메달 8, 동메달 4개, 합계 17개의 메달을 따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일본은 금 4, 은 5, 동 4, 모두 메달이 13개고 중국은 금이 1, 은이 6, 동이 2, 그래서 합계 9. 은동, 은금, 금은 동으로 말하나 숫자로 말하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금은 동으로도 1등이고 숫자로도 1등이에요. 메달 전체 우리나라가 17개, 일본은 13개, 중국은 9개.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 아시아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25시 클럽에 가입해서 7개 중에 들어갔어요. 25시이라는 것은 GNP 개인 소득 2만 달러 이상, 50은 5천만 인구 이상.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7나라밖에 없어요. 7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참가했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중국은 인구는 13억 5천 14억이나 되는 나라인데 1인당 GNP가 2만 달러가 넘지를 못해요. 카나다는 개인 1인당 달러가 2만 달러 이상 뭐 지금 4만 5천 달러가 되는데 인구가 3,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도 50에 가입하기가 아주 힘들고 거의 불가능이고 캐나다도 거의 불가능이고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이제 35시 클럽에도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만 8천 달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35시 클럽에 드는데 거기에 드는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더 이상 가입할 나라도 없어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치릅니다.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치르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지금까지 9번 참여했는데 지금 8번 연속 32년 동안 연속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월드컵에 많이 참여한 나라고 5번째.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참여한 나라예요. 놀랍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참여한 나라.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드컵을 5번째로 많이 참여한 나라고 그것도 8회 연속 지금 참 32년 동안 참여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참여한 나라예요. 좀 놀라면 좋겠어요. 1969년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69년도까지.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42배나 잘 살아요. 조금 놀래주세요. 좀 놀라주세요. 69년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69년도까지. 70년도니까 그러니까 80, 90, 2000년, 2010, 한 50년 정도 되는 거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69년까지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42배나 잘 살아요. 뭐 한두 배가 아니고 42배나 잘 살아요. 조금 놀래주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북한보다 잘 살게 되었나? 69년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어떻게 50년 동안 북한보다 42배나 더 잘 살게 되었나? 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택했고 북한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택한 게 문제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택한 게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산업화에 힘쓸 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오로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쟁 준비만 한 것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산업화에 힘쓸 때 오로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쟁 준비만 한 김일성이 그런 결과를 오늘 가져왔어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가 되어서 지도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북한은 3대 세습 독재를 70년 동안 하다가 그런 결과가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지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분단된 후에 결과 나무를 남북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였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북한보다 42배나 더 잘 살게 된 이 열매와 이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니 어느 나라가 잘 했는지 그 결과가 70년 지나니까 나와 있잖아요. 열매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이래서 헬조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옥이 아니고 북한의 인민을 굶어 죽이고 못살게 굴어서 탈북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3만 명 이상이 지금 탈북에 못 살겠다고 봤잖아요. 북한이 헬조선이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놓아서도 우뚝 솟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괴물이 있는데 코리아다. 트럼프 이후로 이 세상에 경제 괴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국방비 더 돼야 된다 하면서 계속 국방비 더 돼야 된다. 너희들 잘 살면서 국방비 더 돼야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요사이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북미 정상 대화를 몇 주 후에 하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교통하며 도우며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화목해야지.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놀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요새 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빼고 그냥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를 자꾸 빼고 자꾸 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나라 위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냉정한 나라들입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유익 안 되면 언제든지 미군 빼서 철수할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미국,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큰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굴욕을 당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1636년에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인조왕이 남한산성역 꼭대기로 도망가가지고 47일 동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청태종이 9계단이나 위에 앉아있고 우리 인조왕이 그 땅에 엎드려서 이마에 흙이 닿을 때까지 엎드려서 절을 3번을 했어요. 대강절한 게 아니고 이마가 땅에 닿아서 흙이 묻도록 3번 절을 하고 굴복을 했는데 그것이 삼전도 굴복이라는 거예요. 삼전도 굴복. 그 나라를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밥 먹다가 기자는 두들겨 맞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반대하고 중국을 우리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 중국이란 나라가 역사상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강대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차에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은금을 다 나라에 있는 걸 다 곡간을 비워가지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매긴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다 줬어요. 1차는 그렇게 했는데 2차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는 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답답해서 오늘 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그들의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는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이 나라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 나라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면서 탄식을 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때의 유대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조그마한 유대 나라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여자가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은 13억 5천 14억. 우리보다 인구가 26배가 많아요. 인구가. 나라는 40몇 배인지 지금 그걸 안 해봤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26배가 많아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500, 우리는 5천만인데 갑절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첨단 무기로 지금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나라예요.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170배나 큰 나라예요. 170배.
러시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까? 미국은 기회만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떠날 준비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2년 후에 베트콩이 밀고 내려와서 공산화가 됐어요. 북한이 하는 70년 동안에 말 한 말이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하라. 70년 동안 줄곧 지금까지도 외친 얘기가 미군 철수해라. 왜? 공산화 만들려고. 베트남은 미군 철수하고 2년 만에 공산화 된 거예요. 그때 76년도. 75년도 내가 군대 말년인데 그때 북에서 올맹군이 밀고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공산화 되는 걸 김일성이 보고 그 당시 김일성이가 중국을 찾아갔어요. 중국을 찾아가서 우리도 남한을 들어 밀어서 공산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미군이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때 미군만 없었으면 아마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거 보고 중국을 찾아갔지. 그런데 밀고 내려오려니 미군이 있어서 들고 올 수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에 큰 나라를 쌓여서 위기에 처한 이런 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나라들 숲에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이 없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산에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성을 통해서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해주마. 3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힘이 없듯이 이 나라가 아수르 앞에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그들이 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해주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태종은 10만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인조 대왕이 그 앞에 이마가 땅에 닿아서 흙이 닿도록 3번이나 절하고 굴복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이 18만 5천 명의 강대가 군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 많이 보낸 것도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시체 송장 덩어리 되게 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야,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 보내서 다 송장 만드셨구나.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우리 나라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기 18만 5천 명의 천사 하나 보낸데 그 앞에서 송장 다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 강대우에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향해서 포 한 번 쏘지 못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들이 사랑하십시다.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919년 3.1절 독립운동이 날 때 기독교인이 33인 중에 1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야 될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손 만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웃 북한은 예수 믿는 일이 발각되면 붙잡혀 가서 즉시 처형을 당하는, 세계에서 예수 믿기에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에서 1등한 게 있는데, 북한이 1등한 게 있는데 기독교 믿기가 가장 힘든 나라의 1등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든 나라 15년 동안 1등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참 믿기 좋은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 중에서 공산당성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짜 예배.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당성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가짜 예배를 드렸고 가짜로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태영호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며칠 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한 얘기도 아니고 며칠 전에 한 얘기. 사람들을 대놓고 가짜 예배 드리고 찬송을 했는데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 땅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자기의 고국 땅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요.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살아야 될 아주 소중한 이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나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들은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귀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